성천절이고 6월 5일이 성령 강림주일인데 코로나 상황도 있고 네팔 13일 선교 여행 때문에 절기 설교를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6월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절기의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생명의 순환 원리가 자연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내려오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오는 시소 게임과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수증기가 공중으로 증발해서 올라가면 구름이 모여가지고 무거워지면서 그 수분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비와 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올라간 것이 많은 곳에는 내려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발이 없는, 올라갈 것이 없는 곳에는 내려오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라 사목같이 죽음의 땅, 황야와 같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죽음의 땅에 득실거리는 것은 독밖에는 없습니다. 독충, 독뱀, 그리고 식물이 겨우 살아도 생존을 위해서 잎이 돌돌 말려가지고 가시가 되어서 찌르게 됩니다. 선인장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려오는 것이 많고 올라가는 것이 많은 순환 원리가 잘 통하는 곳에는 잎들도 떡갈나무처럼 퍼져서 참 부드럽고 푸르고 아름다운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영적 세계에도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원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10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가시돋친 말을 잘합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영양가 있는 말보다도 찌르는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축축이 많이 받은 사람들은 푸근한 무슨 말을 해도 덕을 끼치고 영양가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 때문에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담의 후손들의 죄값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지불을 해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셨는데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는가? 사람이 원죄만 용서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속에는 DNA가 있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틈만 나면 죄를 짓고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는 우리 자범죄를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범죄까지도 용서하신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신자는 신자인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자범죄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죄를 이길 항우 장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보면 증거가 되죠. 그런데 이 죄를 이기고 죄를 제거하고 죄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그 약속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자범죄를 다스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 신자가 되라,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사울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에서 사무엘에게 안수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을 받지 못했어요. 선지자의 학교에 갔다가 잠시 맛을 보기를 했지만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천만만 다윗에게 영광이 더 많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다윗을 죽일 마음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분노와 살인의 영은 아들도 딸도 신하들도 누구도 말릴 수 없고 자기도 자기를 말릴 수 없습니다. 초보 운전자 뒤에 문구를 적어보고 한바탕 웃었습니다. 나도 나를 몰라요. 자기도 모른대요. 갑자기 핸들 털고 갑자기 브레이크 밟고 하니까 뒤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사울은 나도 나를 몰라요. 다윗을 보면 괜히 좋아가지고 찬양하면 치료가 다 된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가 음악이 끊어지고 다윗만 쳐다보면 분노가 나와가지고 단창을 뽑아가지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폐역의 자식이라고 다윗 두둔했다고 아들을 욕하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울은 결국 자기 때문에 죽음인데 자살로 세계를 마감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를 이길 수 없다. 자범죄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죠. 원죄는 예수님 십자가 공로를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부름으로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계속 생산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죠. 예수님 성육신 하셨을 때 주님을 소개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닦아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소개한 요한이었습니다. 물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 줬지만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권능이 무엇인가? 내가 손을 잡고 기도하면 병 낫고 예언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이런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은 우리 안에 내재 있는 DNA 죄, 자범죄, 원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날마다 틈만 나면 싹이 나려고 하는 이 죄를 다스리고 이기게 되는 권능을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리고 다시 본대로 오시리라 그랬기 때문에 초림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 재림의 예수님을 소개하실 분은 누구냐? 보혜사 성령. 그래서 성령 강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에 원죄가 용서받지만 우리의 자범죄를 불태워 주시고 강풍에 날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정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 주실 분은 목사님도 아닙니다. 장로님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아닙니다. 권사님들도 아니고 성령님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재건 서명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부목사입니다. 예수님 부목사. 하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부목사예요.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서 성도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께 바토를 넘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심부름꾼으로 종도를 사용하시고 성도들을 사용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셨는가요? 그냥 어쩌다가 저쩌다가 부모가 나를 대한민국의 김씨 집안에 태어나게 해서 할 수 없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게 아닙니다. 이교도들은 윤회설이지요. 그래서 태어나서 운명숙명적으로 살다가 죽었다가 세상에 한 바퀴 돌면 그땐 또 다른 신분으로 다른 존재로 태어날 것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막연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예정 선택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는 사도적인 생애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하나님이 사명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때에 이 집안에서 이 나라에서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아서 내가 생일이 있고 지금 살아있고 나의 사명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사명감을 가지고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명을 다하려면 건강해야 되고 에너지 충전을 받아야 되니까 사명 때문에 살아가야 된다는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 보고 아이 컨택을 해야 됩니다.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쳐다보지 마세요. 저 별로 못났어도 저를 쳐다보세요. 보기 싫어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13일 동안 네팔 갔다 오는 거고 우리 장남도 수고하셨지만 혈압이 조금 높아가지고 혈압약을 제가 하루에 하나씩은 제일 약한 거 먹었거든요. 와서 혈압약을 먹고 재어보니까 혈압이 저혈압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혈압약 뚝 끊어버렸어요. 먹으면 어지러워가지고 비틀거려. 그래서 혈압약이 네팔 13일 갔다 온 동안에 끊어진 것 같아요. 별로 좋아졌는데 내 혈압 아니니까. 혈압 높은 분 네팔 한번 다녀오세요. 그래서 먹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안 먹으면 정상. 기운이 많이 떨어졌는데 다윗이 기운이 진하여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근데 그것이 체험되었어요. 정말 에너지가 고갈이 된 걸 느꼈어요. 완전 다운돼 가지고 이러다가 사람이 죽는 거구나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과 욕심을 위해서 에너지 고갈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부족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에 맡깁니다 하고 살아가니까 마음 편하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 걸 느낍니다. 여러분,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이게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고정관념, 죽음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죽으면 내려간다. 그 입관을 해서 땅에다가 묻을 때에 아이고 아이고 할 때에 그 관이 땅 속으로 내려가고, 혹은 수목장을 할 때에 화장한 재를 나무 밑에 조그마한 구덩이를 파고 묻어버리고, 그래서 죽음은 내려간다. 이게 화살표가 머리에 인식이 다 되어 있어요. 죽음은 내려가는구나. 죽으니까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죽음은 안 보이는 것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구나. 끝났다. 이게 세 가지 심어준 거짓된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망고불변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으면 올라간다. 화살표를 바꿔야 됩니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가는 것이 뭐냐면 무조갱이라는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 영을 통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했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 죽음은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질주하다가 이제 이륙을 해서 잠시 후에 구름 속에 싹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구름 속에 이륙해서 안 보인다고 그 비행기가 없습니까?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면 밑에 구름층이 있으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창공을, 태양빛을 받으면서, 밤에는 달빛을 받으면서 직진해서 그냥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죽음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시작이 되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 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성경의 기독교 복음은 땅의 종교가 아닙니다. 땅으로 내려가서 썩고 흙이 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썩지만 주님 오실 때에 함께 부활해서 주님과 올라가는데, 죽는 순간 그 영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념을 버려야 된다. 주님이 내려오셨다가 무덤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해서 무덤 밖으로 나오셨다가 40일 만에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샘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다가 주님을 믿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모든 것을, 이 땅의 생애를 마감하고 하늘의 새로운 삶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말씀을, 단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애가 죽었다고 부모가 막 우니까 죽은 것이 아니다, 이 아이는 잔다 그랬어요. 잔다. 그러면 선생님, 자면 깨우면 되겠네요. 그렇지, 내가 깨워볼게, 일어나라 하니까 달리다금 일어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오잖아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고정관념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표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예정 선택에 의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고 사명을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500명이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땅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땅의 종교는 땅만 쳐다봐야 돼요. 하늘의 종교는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위를 쳐다봐야 해요. 골로새서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필요한 은사는 위에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인도 겐지스 강에 바로 옆에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합니다. 그 재를 겐지스 강에 막 뿌리지요. 그런데 그 밑에서 사람들은 컵으로 물을 떠가지고 양치를 하고 목욕 재개를 하고 자기를 죄를 사해달, 죽은 사람들의 죄가 자신들의 죄를 깨끗게 해주는 줄 알고, 저는 억만금을 주어도 겐지스 강에서 양치질 않을 겁니다. 바로 거기 죽은 사람의 시체에 죄가 떨어졌는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들은 그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말이 없어요.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런 곳에도 복음을 전해서 진리를 깨우쳐야 될 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미션이 우리의 사명이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신 오순절에 내려오실 때 강한 강풍이 불고 불의 혀가 같이 보여주고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불살라 주십니다. 다 태워주시죠. 그리고 불에 탄 재와 남은 숫덩이들은 바람으로 다 날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혀를 불의 혀로 바꾸어 가지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삶이 미션이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평화를 비둘기 같은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죠. 저는 그 주초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 끊고 변화된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 나오는데 담배를 못 끊어 가지고 담배를 끊는다고 했어요. 목사님, 저 담배 끊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두고 보자. 며칠 못 가가지고요, 지나간 담배 버린 꽁초라도 건져가지고 조금이라도 피워야, 안 그러면 이게 사람 미쳐버린대요. 또 다시 또 손대고 그럽니다. 술을 끊었대요. 두고 보자. 그런데 술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쏙 들어와서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이 권능, 능력으로 그 속에 있는 모든 죄성들을 불로 물로 막 태우고 씻고 날아가게 하고 다스려 주시니까 그분의 말이 담배 냄새만 봐도 구토가 난대요. 술 냄새와 술병만 보면 뱀이 기어나는 것 같이 보인대요. 도박하는 사람이
손에 장을 찢고 손가락 잘라서 혈서를 써도 안 됩니다. 성령님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 죄를 이기고 우리의 관습과 습관을 고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성령 받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면 돼요. 주님, 나는 내 스스로 자범죄를 이길 수 없고 이 원죄도 다스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이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 그 사람이 성도가 되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를 늦게나마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교회 지도자들이 수십 년 전에 한국교회 부흥한 현장을 답사하러 오셨습니다. 개혁주의 목사님들인데 보니까 이들의 영적인 안목으로 보니 한국교회가 너무 물량적이고 기복적이다. 말씀과 성령의 그런 갈급함이 부족하다. 이걸 느끼고 김포공항에 출국하기 전에 기독교 신문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상을 보셨는데 목사님들의 그 소감, 신학자들의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기대를 가졌는데 한국교회가 개혁이 되고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끝 하고 출국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아주 모욕한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젠틀맨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에 와서 한번 둘러보고 할 말이 그거밖에 없느냐. 그런데 그들의 말이 적중했던 거예요. 기복적이고 너무 물량적이고 이런 것들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청교도들, 프리탄들의 그 순교적인 그 믿음이 그렇게 잘 보이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이 있는 6월 달에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이 땅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내서 왔지만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이 사명감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죄를 이긴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로 편지로 나타내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도라면 성령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우리와 인도, 보호, 공급하셔서 사명을 다할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콩나물 빨리 크게 하려고 성장 촉진제, 그리고 식물들에게는 호르몬 주입을 합니다. 옛날에는 딸기가 요만한데 호르몬 주입을 받은 딸기들은 이만큼 자두만큼 큽니다. 굉장히 빨리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 촉진제, 호르몬 주입을 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물만 줘도 자라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자라게 된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가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모이기를 잘했습니다. 모이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합니다.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섬김과 나눔을 하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증거해서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우리 1세기 초대교회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내려오심과 올라가심, 이것을 우리의 생애에 적용해서 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 부르실 때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에 내가 주님 앞에 달란트를 계산할 때에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죄를 이기고 예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사명감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우리도 승천할 겁니다. 올라갈 겁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의 복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이 가장 최종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복을 여러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우리 시대에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열매를 잘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